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봐서 전체를 보게 되는 거. 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시작이다. 예, 그래서 초월심, 저 멀리. 그런데 공간적으로 멀고, 예. 그 다음에는 또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 이렇게 높고, 멀고, 높고, 그 다음에는 깊고, 이렇게, 멀고, 높고, 깊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멀리서 뵙는 거죠. 그래야 전체가 보이니까. 그 전체 속에는 공간적으로 전체, 예. 또 수준적으로 더 높게, 예. 그리고 수준적인 그 내용의 심도에 있어서 더 깊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뵙는 기간. 예, 그걸 두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초월신 시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렇건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그 멀리 보고 깊이 본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를 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뭐 되는 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예, 길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길이요가 지도요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의 지도를 볼 때 지도를 딱 펴놓고 이렇게 전체를 쑥 훑어봐야 돼요. 그게 초월신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넓게, 높게, 깊게, 예. 광야에서 넓게, 시내산에서 높게,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 깊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놀랍도록 크시네. 예. 놀랍도록 크시네. 그 뭐요? 큰 게 뭐죠? 그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큰 분을 넓은 데서 앞뒤 좌우로 큰 분을 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도다 시도다 그러지 않아요? 미디안 얘기지. 그 다음엔 뭐요? 높아요. 높아. 시내산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정점에서 하나님을 단둘이 뵙는 거죠. 거기서도 시내산에서의 높음이에요. 그리고는 깊음이에요. 그건 고독이에요. 그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아무도 없이 단둘이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홀로고짜 고독이에요. 시내산에서 뵙는 것은 그 높을 고짜 고독이고요. 너무 넓어도 고독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언제 저 사람은 좀 눈이 열리나 그렇게 속 터지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건 고독하죠. 그래서 넓음 속에서의 고독함, 높음 속에서의 고독함, 깊음 속에서의 고독함, 이게 초월신 시대에 우리가 겪어내야 할 시작의 과정인 거다.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해봅시다. 그게 잘 안 되면요,
어프로치와 메소드의 문제인데 그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 어떤 사건, 어떤 스토리, 이 어떤 진리 이런 거를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게 그러다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신 시대를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별거 아닌 거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지 않다는 거.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힘도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직접 만남으로 자기를 열어 보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열어 보이신다. 초월신 시대에. 그러면서 이런 분이네. 그러고 하나하나 가까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만나고 그리고 그 엄청나게 높으심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깊음을 맛보고 가까이 만나고 그 높음을 감지하고 깊음을 맛보고 이거 어이구 그거 뭐 참 그때는 하나님을 처음 뵙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 숨막히게 위대하신 분이 계시구나. 뭐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기절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얼마 동안 깨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어떤 큰 존재, 그리고 어떤 높은 존재, 어떤 깊은 존재, 사람으로서는 인지가 불가능한 영혼의 존재, 그런 분이 계시네. 그러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 아휴, 참, 모세 생각하면 참 엄청난 거를 경험한 거죠.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방법론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 매달려. 그래서 무논리 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무논리, 영적인 무논리 시대, 그게 이제 무속신앙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다 겪는데, 그러면 그걸 겪고 나면 졸업을 해서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느냐. 그런 경험, 그런, 것을, 과정을 그냥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것도. 버리고 그러고 아니고. 네, 하나님 직접 방금 앞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그게 동행하는 거고, 예? 그게 내재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된다. 그래서 버리고 그리 가고 그러는 거지만, 버리고 가면서 내재하여 있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근데 애시당초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지도도 없이 괜히 헤매는 것 같은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그거는 둘도 없는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보는, 맞닥뜨리는 과정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진리라는 것을 원리라는 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원리라고 할 때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전체를 포용한 그런 어떤 하나의 공식이다.
그렇게 볼 땐 원리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단어이기도 해요. 우습게 알지 말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 그럴 때는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그 하나 존재한다, 절대적인 것이. 그럴 때 원리라는 말이 아주 다가오는 게 있지만, 그것을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원리라는 아주 싸늘한 공식적인 메마른 것 같은 그런 단어보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음에 들어가게 하고 깊고 높고 너름을 맛보게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진리가 또 다른 그런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다,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진리, 원리 다 한 번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거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건 뭐 나쁜 거고 저건 거 그럴 거 없고 하나님의 세계 큰 틀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예. 자, 그 진리와 원리, 그 세계, 그런 상태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초월신 시대 같은 것이죠. 전체를 보게 되는 것. 아, 이 소리 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전체를 제대로 못 보면요, 그러면 자세히 보는 얘기가 별 뜻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 만날 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애들 때는 아빠 엄마 그러면서 정적인 차원에서 일치가 돼서 함께 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애가 클수록 나 엄마 말은 이제 안 들을 거야 이런 애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 자기의 독자적인 길 같은 거, 엄마가 미처 모르고 아빠가 미처 모르는 그런 나만의 길 같은 게 살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단 말이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이분 좀 봐. 그 깊이를 이제 맛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너름과 높음과 깊음을 맛보게 될 때, 그제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님 어머님이고, 그리고 아빠 엄마고, 그래서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서 울면서 아빠 엄마 아버님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땐 뭐 했지? 그땐 그때 거 했죠. 이 초월신 시대라는 것을 아주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동행신, 동거신, 내재신, 이렇게 완성되어 간 사람에게 옛날 얘기처럼 아주 이렇게 소홀히 가볍게 여기려는 그런 흐름 같은 게 있어서 가끔 그런 걸 만나고 그래서 저건 아니다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초월신으로 하나님을 넓게 공간적으로 높게, 수준 높게, 그리고 아주 깊게 맛보는 초월신 시대를 제대로 겪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니까. 네, 감사합니다.